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는데요, 이 사람들이 생각이 났어요. 당연하죠.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 다 알잖아요. 그들의 이야기가 제 가슴에 막 울려오기 시작했어요. 나도 이 사람처럼 될 수가 있다면, 나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는 어쩌면 그 언저리에도 가보지 못할 만큼의 놀라운 믿음을 고백했던 이 세 친구들을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너무도 익히 알지만 많은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를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은 어떤 얘기를 들으시면 마음이 설레이시나요? 어떤 얘기를 들으면, 어떤 이야기를 읽으면 감동이 되시나요? 어떤 사연을 들으면 가슴이 막 움직이나요? 어떤 장면을 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나요? 2016년에 남미 아메리카 말이죠. 남쪽 아메리카, 사실은 북쪽 아메리카까지 합쳐서 축구 대회가 있었다 그럽니다. 코파 아메리카 축구 대회가 있었다네요. 근데 거기에 많은 국가들이 참여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축구 대회가 생긴 지 100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에 기념하면서 평소 10개국 정도가 출전하던 그날에는 16개국이 참여해서 경기를 시작했답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였습니다. 혹시 그 나라를 떠올리면 떠오르는 선수가 있나요? 잘 모르시겠죠? 젊은 사람들 대부분 들으면 알지만 저처럼 나이가 들면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리오넬 메시라는 유명한 아르헨티나의 선수가 떠오릅니다. 드디어 이 아르헨티나가 경기를 시작합니다. 조별리그에서 전승을 합니다. 그리고 8강전에서 베네수엘라를 4대1로 꺾었고요, 4강전에서 미국을 또한 4대0으로 무찌르고 마침내 결승에 오릅니다. 그리고 칠레라는 국가와 경기를 하게 됐는데, 이미 이 칠레와는 조별 경기 때 시합을 했던 국가였습니다.
결과는 2대1이라는 아르헨티나의 승리였었죠. 그러니까 결승에서도 충분히 이길 만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실력을 갖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경기는 무승부로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승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승부차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칠레라는 국가가 4대2로 우승컵을 거머쥡니다. 4대2, 두 사람이 실축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유명한 메시라는 선수였습니다. 그 사람의 연봉이 얼마인 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 사람의 연봉은요, 1년에 1,000억 가까이 육박하는 선수였답니다. 그런데 그가 실축을 합니다. 그는 자책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 역량이 얼마나 컸던지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해 버립니다. 나라가 완전히 난리가 납니다. 실축한 것도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국가대표에서 은퇴하겠다는 선언도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초등학교 교사가 리오넬 메시에게 공개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한 영웅이 포기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일부 국민들은 승부차기에서 실축한 당신을 욕하고 깎아내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당신도 그들처럼 승리만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사람은 승리보다 패배를 통하여 더욱 성장한다는 소중한 가치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이기는 것만이 유익이란 가치라고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지 가르쳐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배워야 하는 건 하나의 골을 넣기 위하여 수많은 동일한 장면을 수천 번, 수만 번 연습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해 왔습니다. 아이들에게 2위는 패배한 것이고 경기에서 지면 모든 명예를 잃고 마는 것이라고 가르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공개 편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나요? 2위면 패배한 것이라고, 인생의 모든 가치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라고,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그에게 공개 편지를 쓴 한 초등학교 교사가 훨씬 더 감동적인 사람 아닌가요? 그럼 정말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 걸까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 걸까요? 어떤 것을 우리는 익혀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떤 것을 말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이 예배라는 영어의 단어가 worship이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근데 그 단어의 근본에 담겨진 뜻이 뭐였냐면 가치라는 worth라는 단어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라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거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일, 그게 예배라는 단어였다고요.
그럼 오늘 말씀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이야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옛적 번역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도대체 이런 인생이 가능한 걸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이 지어준 그 이름, 그 전에 있었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의 삶이 진짜 여러분과 저에게서 가능할 수 있는 걸까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가치가 있었는지, 어떻게 풀무불 앞에서조차 그들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걸까요? 다니엘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은 세 친구 믿음의 용사, 그들의 이야기, 도대체 그들은 무엇에 가장 가치를 두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다 예배자로 삽니다. 어떤 직분의 문제도 아니고 이 자리에 나와 여러분의 그 무언가를 뽐내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자로 살기로 결정해서 이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어쩌면 매일마다, 어쩌면 일주일에 몇 번씩 우리는 이 자리를 채워갑니다. 단 한 가지의 이유라면 예배하는 그것 때문에 말이죠. 오랫동안 드리지 못했던 이 새날 기도에 열 수조차 없었던, 드디어 열게 되었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고 소리를 높여 기도할 수 있는 이 예배자가 된다는 것, 이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수십 년을 어쩌면 지켜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고 싶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위하여 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 영혼들이 모여오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누가 능히 이 풀무불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냐라고 말하는 그 왕에게 하나님은 능히 건지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저는 이 자리에 가득하다면 좋겠습니다. 아니, 많지 않아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이라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세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 세 친구가 되어 보십시다.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한 영혼만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다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엄청난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배는 무엇일까? 전 저와 함께 오늘 이 한 가지만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절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세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뭐냐 하면 풀무불의 현장에서도, 조금 더 강조하자면 죽음에 맞닥뜨린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아도, 삶의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도 하나님 그분만은 내가 놓치지 않겠다고, 잊지 않겠다고, 그분만은 기억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늘 부르지 않습니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겠다고.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겠다고. 그게 예배의 의미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 그분을 잊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댁으로 돌아가시면 제가 오늘 아침 전한 오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씀 중에는 호세아서의 말씀 하나가 등장합니다. 6장 13절 말씀이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부르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들에게 공급자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부르게 되니까 교만하여져서 나를 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주 있습니다. 배부르면 있습니다. 조금 실력이 쌓아지면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아니,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다고 느낍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느새 하나님보다 그 좋은 일에 매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기쁜 일이 일어나면 그 기쁨에 젖어서 하나님 생각조차 않습니다. 그것만도 아니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포기해 버립니다. 힘든 삶의 환경을 만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도 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이 불뭇불 앞에서조차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불뭇불 가운데서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건져내실 거라고. 그리고 건져내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왕이 만드신 신상 앞에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그분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은 다른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예배는 다른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놓쳐버리고 맙니다. 어제 책을 읽는데 이런 이야기 하나가 적혔더군요. 교환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옷차림이 별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옷에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허름한 정도가 아니라 불편함을 줄 만큼의 옷차림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팔에는 문신도, 그리고 흉터도, 그리고 그의 몸에서는 담배 냄새가 지독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아유, 왜 저런 사람이, 더군다나 손에는 커피 잔을 들고 들어옵니다. 훌쩍훌쩍 마시면서 한 자리에 앉습니다. 전부 다 그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냄새가 점점 더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신경이 전부 다 그리로 쏠리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옷차림만 시원찮아도 우리는 거기에 모든 신경이 갑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예배하기를 잊어버립니다. 그것만이겠습니까? 우리는 남들과 관계만 조금 좋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됩니다. 그 사람과 불편한 마음 하나 있으면 예배를 다 놓쳐버립니다. 근데 이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는 죽음을 진짜 눈앞에 뒀는데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지 않나요? 제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려고 여기까지 왔는지 아시지 않냐고.
그런데 겨우 그 결과가 풀무불 속이냐고. 근데 이들은 조금 더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풀무불 속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야. 진짜 엉뚱한 일이 자꾸 벌어져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놓치지 않는 거야. 건지실 하나님, 건지실 능력이 많으신, 아니 반드시 건져주실 그 하나님, 건지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놓쳐버리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동안 수많은 환경을 만나지 않나요? 넉넉한 환경도 있고요, 부족한 환경도 있고요, 죽음 같은 고통의 환경도 있고요. 이런 인생을 살아서는 뭐할까 생각이 드는 인생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죽음을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고민하는 겁니다. 환경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기억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상 앞에 앉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오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억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서 기억하시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옷차림이 이상한, 냄새가 지독한 사람 한 사람만 앉아도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습니다. 그 예배자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미사엘이라는 친구의 이름의 뜻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그 뜻은 이렇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을까? 누가 하나님과 같을까? 그 하나님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만이라도 절대 놓치지 않고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상 앞에 계시는 성도님들,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그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분을 꼭 기억하셔야 예배자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풀무불이 아니라, 사자굴이 아니라, 감옥이 아니라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꼭 붙잡고 11월 한 달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까지 미루고 미루다가 오늘 이 새벽의 자리를 채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그분을 반드시 기억하는 진짜 멋진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가 진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을 기억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 눈물의 자리, 한숨의 자리, 신음소리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그분만은 잊지 않는 좋은 예배자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래서 이 자리에 예배자로 앉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